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학교 금요 성령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코로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파생된 신조어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하고 또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우울해하거나 또 무기력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오르면 옳은 것이고 성경에 틀리면 틀린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생각도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이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어떤 일이 있든지, 코로나가 있든지 코로나보다 더 큰 일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이 안 좋은데도, 환경이 안 좋은데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쓴,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처지를 보니까 감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감옥은 지금 우리의 감옥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 감옥은 복지시설도 돼 있죠. 먹을 것도 잘 주고 또 불도 잘 들어오고 냉방도 온방도 잘 되고 있지요. 그러나 이 당시 때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도 없는 깜깜한 곳에 있었고요. 또 허리도 펴지 못할 낮은 굴속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감옥이었습니다. 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처지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혼나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또 시험 성적이 0점 나와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나요? 병에 걸려도 기뻐할 수 있나요? 예, 기뻐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면 항상 우리가 기뻐질까요? 또 시험 성적 100점 맞으면 항상 기뻐질까요?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또 부모님에게 칭찬받으면 항상 기뻐질까요? 잠깐은 기뻐질 수 있겠죠. 하지만 항상은 안 됩니다. 아무리 갖고 싶은 것 얻어도 금방 실증 나지요. 또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또 사라져버리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좋은 일이 생기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 답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의 답이 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답,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것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밖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우리 어린아이들 보셨습니까? 깐난아기가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그 평안한 얼굴을 보셨어요? 세상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고 그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주님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성령, 또 두 번째는 성경, 세 번째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 깜깜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성령께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어두운 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길을 밝혀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9편 105편에 보니까 119편 10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되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충만함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지요. 교회에 붙어 있을 때, 교회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고 또 항상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교회가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건물이
교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중앙 교회, 이게 바로 이 교회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함께가 되고 소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다음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셀교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셀장인과 셀원들이 같이 있는 그 셀교회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 셀 공동체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함께가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닐 뿐만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기쁨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이 정말 충만한 기쁨이 됩니다. 너무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기쁨, 놀라운 예수님의 기쁨을 다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세중앙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모든 지체들이 다 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갖는 이 기쁨을 자꾸 빼앗아 갑니다. 무엇을 통해서 빼앗아 가느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자꾸 심어줘 가지고 이 염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 가운데 염려가 몰려올 때가 있죠.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지요. 염려가 올 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염려를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말씀에 보니까 그 맡기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염려가 다 주님께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아무것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염려들이 다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오늘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 또 두 번째는 간구, 세 번째는 감사.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염려가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의 단계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간구가 됩니다. 간구한다는 것은 진짜 그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구가 깊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일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염려거리가 사라진 것도 아닌데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왜 감사가 넘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이 감사가 터져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어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학교 학생들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우울하고 또 힘들고 괴로운 시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순경과 교회를 붙들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내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냥 1, 2분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안 도와주네, 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간구가 됩니다. 기도의 깊은 이 지경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장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기쁨이 이 감사가 넘치고 또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세종항의 권속들, 또 우리 세종항의 모든 학생들, 우리 지체들에게 넘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고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염려가 몰려오면 염려 가운데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이기고 다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사자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가장 성격적인 교회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예수님 세움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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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대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세종항의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도전들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근심 가운데 섰다면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염려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세종항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세종왕의 지체가 되고, 또 염려가 있을 때는 염려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다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세종왕의 지체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